이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그때에는 바사 임금 다리오 2년 때라.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그날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학계에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조국에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온 지 한 18년 정도 되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초하루가 되면은 월삭이라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월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마 그런 때에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한다고요. 18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판벽한 집에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해 두고서도 그들은 판벽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그 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널판지로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널판지로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초라한 집이지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집들은 돌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판자가 귀한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항목 그 판자를 사봐가지고 그들은 또 집을 지을 때도 집을 둘를 때에도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판자로 귀한 판자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레바논 백항목 얼마나 귀한 그런 나무입니까? 그 나무판을 가지고서 집을 장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한다고 18년 동안 방치해 두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자기들의 집들은 그렇게 귀한 물질을 들어가면서도 좋게 꾸미고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노니라. 왜요? 하나님 집보다는 자기 집에 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데 양식이 충분하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평안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했을 때에 무리한 성전 짓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터를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나무를 구해다가 산에 올라가서 헐에 빠진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구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 말입니다. 좋은 나무, 귀한 나무 구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대리석을 얻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레바논의 값비싼 백향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 흔해 빠진 나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이건 마저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알곡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집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야. 느긋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빠릅니다.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데만 빠릅니다. 자기 육신의 집을 짓는 데에는 얼마나 많이 빠릅니까? 수리해야 할 것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수리합니다. 꾸며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더 추구하는 너희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총체적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앞장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 채로 내버려두고 자기의 집 사치스럽게 꾸미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서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요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악을 내려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의 잘못된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육신의 일을 앞세운 것을 내가 깨닫고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며 흥분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였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감동하는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6월 1일 날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3주가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자기 일에 빨랐습니다. 자기 생각에 빨랐습니다. 자기 영광에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느긋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기들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빠른 행동의 모습으로 바꾸고 갑니다. 스룹바벨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그 하나님, 또한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흥분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옛날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마 이 솔로몬 성전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 호화로운 성전의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기 이전에 그 웅장하였던 모습들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한다면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비교한다면 게임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초라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영광스럽고 호화로웠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된 제사를 드릴 때에
화려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서룹바벨의 성전, 그 성전에 비교해서는 초라하지만은 겉모습은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이 성전 안에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찬양할 때에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모든 복들을 아낌없이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서룹바벨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이 성전 안에는 이 솔로몬 성전처럼 검은 부화가 없지만 겉모양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 있는 힘껏 다했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룹바벨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룹바벨의 성전을 위하여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일으키시면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거리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실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지가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온 역사에 온 땅에 전파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이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보화들을 다 가지고 이 성전 안에, 이 서룹바벨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룹바벨의 성전이 그 이전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럽고 큰 성전이 될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든든히 서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로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서울시티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한 가운데 평안히 있어가는 우리 서울시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10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옷자락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는 성물입니다. 거룩한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산 옷자락이 유리컵에 한번 닿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유리컵이 성물이 되겠습니까? 고기를 사온 이 고기가 성물인데 이 성물을 산 보자기가 유리컵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유리컵도 함께 성물이 되고 거룩한 유리컵이 되겠느냐? 이 컵 안에 있는 물도 거룩한 물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은 그럴싸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그들의 손이,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겠느냐? 대답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문제이지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정해집니다. 정결례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기 전에는 저는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는 이 몸 가지고, 이 손가락 가지고 유리컵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컵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룩하는 것은 쉽게 전달되어지지 아니해요. 그러나 부정하는 것은 쉽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도, 예배 자체도 그들의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손길을 가지고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더러우시는 것이, 이런 상태로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때에는, 성전을 짓기 전에 마음이 더러우실 때에, 부정했을 때,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70석 10석분이었고 포도즙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 적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그때에는, 마음이 더러웠을 때에는, 깨끗하지 못했을 때에는, 부정했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헌물을 한다 할지라도,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 수고가 열매가 되지 못하고 내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징계하였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였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도, 내가 창고에 곡식을 들어놓았는데도 이것이 쭉쭉이가 되어지고 아무런 복이 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을 종자조차 없이 다 먹어버렸던 그런 어려울 때, 창고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더러웠을 때는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역사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그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날이,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나를 중심해서, 나만을 중심으로, 내 집을 중심으로, 내 일을 중심으로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그동안에 내가 있던 모든 시련들 다 끝나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주님이 주셨는데 이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서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을 하며 책임지어 나갔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며 봉사했던 이 서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일으키시며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구에게? 서룹바벨에게, 앞장서서 일하였던 그 서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친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서룹바벨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일으켜서 동원하여서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짓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서울시티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던 모든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에 이 약한 역사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다 함께 마지막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서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취하고, 누구를요? 서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앞장서서 헌신하였던 이 서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였으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였으면 서룹바벨에게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도장을 치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치면서 나에게 도장을 치어주시면서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앞장서서 나갈 때에, 헌신할 때에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서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서룹바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로 앞장서는 사람, 예배로 앞장서는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장서서 일을 해나갈 때에 내 마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들어온 것을 깨달았을 때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바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